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뎌졌던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카로운 심령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를 때려보십시오. 아쉬워야 간절하다. 다시 한번 아쉬워야 간절하다. 맞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쉬워야 간절합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미국의 한 홈쇼핑 트리플 클릭스라는 한 회사, 세척제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홈쇼핑 광고를 하는데 세척제, 변기에다가 세척제를 넣으면 세균, 곰팡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 쇼호스트가 막 홍보를 하면서 보세요, 이 세척제를 넣으면 세균, 곰팡이 다 사라지고 물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이 판매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혼자 골똘히 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그래서 변기에 있던 물을 컵으로 떠서 마셨어요. 쏠깃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리고 다 메스꺼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을 쇼호스트가 마시자마자 바로 직후에 물건이 한순간에 5,000개가 팔려 나갔어요. 도전? 간절한 것은 아쉬울 때 제대로 나와요. 아쉬워야 간절한 거예요. 기도는 아쉬울 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빠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업이 잘 안 되게 해주십시오. 승진 못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일이 잘 안 풀리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일은 잘 되기를 바라니. 다시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사업 잘 안 되게, 승진 못하게. 그래, 니는 상관이 없으니까 잘한다. 너희 아버지를 위한 거다. 지금 시험 떨어지게, 네, 잘 안 풀리게. 아멘. 그리하면 좀 별종들이네, 저것들. 약간 한성 목사님 좀 똘끼가 있는 것 같던데. 부전자전이라고. 일이 안 풀리면 아쉬워서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나쁜 일일까요? 그게 꼭 나쁜 일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시험이 잘 붙어서 떡떡 붙어가지고 교회를 그냥 태평하게 나올 수는 있으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 태풍이 몰아치면 금세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 진짜 아쉬워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붙잡혀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올 때 그 소돔의 성 왕이 막 베풀어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다 거절하죠. 그러면서 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선명하게 말하죠. 나는 세상의 것들, 잘 되는 것들 바라지 않는다. 그때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참으로 끼얹었어요. 아브라함은 정신 차려라. 네가 잘 된 거, 네가 그렇게 되는 거 네가 잘해서 아니야. 이 말씀을 우리는 물론 내일 기간평 때 한 번 더 나눌 테지만, 아브라함을 냉철하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너 정신 차려야 돼. 너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불쾌하지 않고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밝은 자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늘 아쉬운 자를 가까이 하세요. 간절한 마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이 안 돼도 이렇게 확신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일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복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 자녀가 안 되는 거 너무나 아파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 자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민수기 하반부에 등장하는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이 얼마나 발락의 그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해 주십시오. 저주해 주십시오. 청탁을 하는데도 발람이 저주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주둥아리를 틀어버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저주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복 받을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년부가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축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아쉬워야 한다. 아쉬워야 돼요. 네. 오늘 14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예요. 눈물 흘리며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왜? 엘리사가 죽으니까. 사실 이 눈물은 악어의 눈물 들어보셨어요? 악어의 눈물은 진짜 눈물일까 가짜 눈물일까요? 가짜 눈물이에요. 가짜 눈물.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행위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눈물 흘리긴 하지만 이건 진짜 눈물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까지 엘리사를 그렇게 의존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칠해, 체면 칠해 또는 그래도 아쉬워서 찾아온 건 맞지만 지금까지 그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살만했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열강 속에서 오늘 배경은 아람이라는 나라, 이 열강의 공격 가운데서도 이 북이스라엘이 제법 건재했거든요. 근데 그게 요아스가 잘해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아요. 13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늘 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아스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라는 왕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예후라는 왕의 후손이에요. 예후, 여호, 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4대 왕가예요. 예후 왕가가. 그런데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미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예후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합 일가와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척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그래도 복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네 후손이 몇 대를 이어가리라? 4대 이어가리라. 그래서 예후, 여호, 아스, 그리고 오늘 3대째 왕 누구? 요아스. 그리고 이제 한 대가 더 남았어요.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요아스는 지가 잘해서 이 나라를 건재하게 지금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후 때문에 주신 4대까지 그래도 약발이 있어요. 약발이.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이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적국 아람 왕까지도 누구 손아귀에 있었냐면 놀랍게도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엘리사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면서 네가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세워라. 16절.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너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야에게 명령한 거지만 이걸 명확히 누가 했냐면 엘리사가 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거 아닙니다. 엘리사가 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의 존재, 아람 왕의 죽고 사는 것도 누구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요? 엘리사의 손아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애초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 게다가 그 당시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 나라에 최첨단 무기가 있었으니 그 무기가 누구냐? 열왕기 하 6장 10절 1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 그러니까 전쟁만 터지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이게 누구냐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왕이시여 어디로 군사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지없이 그곳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게 이상하다. 아니 도대체 얘들아 잘 가. 또 보자. 안 가요? 그래요. 너무 아쉬워서. 이상하게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 비밀 작전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12절 띄우세요.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빨간색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멀리
먼 수키로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람 왕의 생각과 말까지도 다 읽고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안과 열린 귀를 주셔서. 그래서 전쟁이 터질 때마다 엘리사가 작전을 지령을 내려요. 왕이시여, 이번에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곳으로 다 방을 하니까 아람 왕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보호가 됐어요. 요아스가 잘한 거예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지가 잘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여호와스와 그 나라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고 자신이 약속한 바를 자신의 성품대로 물리칠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신실하고 영원하고 인자하고 늘 자비로우신 그분이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기에 그 백성과 요아스 왕이 조금 잘못 나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일단 하나님의 성품상 그 나라와 그 백성을 붙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몰라요. 누가? 요아스가. 몰라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아니까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6절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어떻게 됐다?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7절을 보실까요?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뭐 하려고? 멸절.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 때부터 이제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왜? 아쉬움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눈여겨보셨다가 좋은 의미로 아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는다니까 요아스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왜? 지금까지 무사태평 괜찮았는데 뭔가 지금 일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엘리사의 말과 엘리사를 찾아오며 엘리사를 간절하게 아뢰며 그가 아쉬움에 간절함에 엘리사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던 그가 엘리사가 죽는다는 말 소식이 들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그래서 그 앞에 우는데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막 찬양하면서 엘리사를 극존칭을 써가면서 우는데, 이 우는 눈물도 뭐라고요?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지금 당장은 진짜 아쉬워서 찾는 것 같죠. 근데 이따 설교 중반 후반부쯤 지나가면 그가 어떤 면에서 간절함이 아닌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튼 엘리사는요, 그 요아스가 찾아왔을 때 요아스와 그 나라 백성, 이제 자기는 죽을 때가 됐으니까 엘리사가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아람 왕을 당신이 영원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죠. 그 길이 뭐냐? 15절에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그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시오. 동사입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16절에 활을 잡으십시오. 17절에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쏘십시오. 이게 그 다음 빨간색 어떤 상징일까요? 시작.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활을 잡으십시오. 아니요, 활을 준비하십시오. 활을 잡으십시오. 활을 동쪽 창을 여십시오. 활을 쏘십시오. 이것은 구원, 당신이 이길 거라는 하나님의 구원, 승리의 징표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오케이, 승리를 담은 하나님의 이정표. 그런데 그 다음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그게 뭐냐? 18절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화살들을 집으십시오. 그 다음 빨간색 시작. 땅을 치십시오. 화살은 쏘는 거예요? 땅을 치는 거예요?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쐈어요. 그럼 됐잖아요? 승리 확신할 수 있는 징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화살을 들라더니 땅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일까요?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참 이상한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자,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치십시오. 이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좀 사기꾼 같지 않아요? 소년부 지혜롭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1시간 동안 성경을 머리에 입고 이렇게 계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쏠쏠쏠 머리에 들어옵니다. 걸려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머리에 펴고 자세요. 아주 편하게 잠이 잘 올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는 게. 그런데 이런 행위들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캐나다 잠시 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캐나다의 예배팀에 제가 속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건반도 치고 드럼도 치면서 캐나다 예배팀을 섬겼는데 그 현지 캐나다인들이 한 7, 8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수요일 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니까 너를 위해서 우리가 도구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 잘 떠나라고. 근데 제가 좀 이상했어요. 약간 묘했어요. 뭐냐면 기도한다고 모아놓고 저를 가운데 놓고 갑자기 뭘 뿌리대요. 근데 그게 뭔고 했더니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전통적인 풍습이 뭐냐면 이 감람유, 이스라엘에 있는 감람나무의 이 기름, 순결한 기름을 뜻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감람나무 그 기름을 저한테 막 뿌리더라고요.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혹하니 들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분 가운데 한 나이 드신 분이 제 아내한테 그 다음 주일날 주보에다가 구절을 써주고 유튜브 주소를 써줬는데 그게 제가 전에 말했듯이 아내가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암에 관련된 주소를 다 써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좀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년들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큰형이 형수님을 만나, 형한테는 비밀입니다. 형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진짜 적임자가 맞는가? 형수님이 되게 진짜 침착하신 분이에요. 저희 이웃교회 목사님 딸이었는데. 근데 형이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목회의 길이 험하니까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형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광주에 가면 금남로, 충장로라는 어마어마하게 번화거리가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후퇴했지만 그때 당시 발을 디디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에서 형수를 뒤에 세워놓고 큰형이 어떻게 했냐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버렸어요. 이 인파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여자는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재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할 거죠?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리고 형님이 막 한참 가고 돌아섰을 때 바로 코앞에 있더래. 무서워 죽겠어요. 그 덜컥 결혼했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더래. 여러분 이 이상한 행동을 왜 요구하는 겁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살을 들어 바닥을 치십시오. 18절을 보세요. 치긴 쳤는데 몇 번 쳐요? 3번 쳐요. 3번 쳤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땠다? 노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막 꾸짖고 책망하고 대여섯 번을 3번과 대여섯 번이 뭐 그렇게 차이가 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더 쳐야죠. 더 쳐야죠. 아니 최소한 대여섯 번은 쳐야지.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말씀을 띄우세요. 이제는 아람을 몇 번만 이길 거다? 3번만 이길 거다.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육치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박수 3번 시작. 한국인은 3세판 3번이 진짜 깔끔한데 대여섯 번 어중간하니 왜 대여섯 번인가? 억지스럽지 않나? 근데 실제로 25절을 보세요. 실제로
3번 치니까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3번 이겼다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를 못하겠고 억지스럽고, 아니 바닥을 치는 거 이거 치라는데 이게 무슨 행위길래 이걸 따라하려고 하는데 이걸 도대체 몇 번 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따라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유치찬란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진 사업을 부도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이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는 해요. 근데 진짜 고단히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훅 던졌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기분이 나빠요. 이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이 여겼으면 이렇게 했겠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큰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작고 유치한 일에 대해서는요, 믿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착각입니다. 아주 큰 일만 가지고 구하면서 그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유치한 것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늘 고민하고 묻습니다. 아, 이거 한다고 뭐가 있겠어? 아, 그런 거는 하나님 뜻 안 물어도 할 수 있어. 그게 여호수아 전투 가운데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여리고성도 무찔렀는데 아이성, 이 조그만한 성이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했나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여리고성 반복해서 도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 뿐이죠. 유치찬란해요? 아니에요. 2번 덜 쳐서 안 되고 3, 4번 더 쳐서 되고 아니에요. 이건 유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 어떤 상태? 아쉬운 사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상태. 3번 치고 그쳤다. 무슨 말이냐? 왕이 뻣뻣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쳤다라는 단어가 한국인으로는 단어로는 멈췄다는 뜻이지만 진짜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가만히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뻣뻣하게. 왜 왕이 뻣뻣하게 서 있을까요? 왕이니까. 왕은 고개를, 허리를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왕은 항상 남 앞에서 인사를 받지, 바닥을 치려면 화살을 들어가지고 이 바닥을 이렇게 치고 있어야 되는데요, 신하들 앞에서. 그것도 왕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움직이기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왕복을 입고 바닥에 번거롭게 앉아서 화살을 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모양새가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 왕이 하겠습니까? 채통이 있지, 체면이 있지. 에이, 그래도 흉내는 내보려고 3번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요아스 왕의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간절하다, 간절하지 않다? 간절하지 않다. 간절하지 않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자기 체면보다 지금 그는 덜 아쉬운 겁니다. 덜 아쉬워요. 엘리사 시대는 놀랍게도 간절함을 하나님이 늘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사 시대는요,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어두웠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시대일수록 믿음의 간절함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왠 줄 아세요? 밝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잘 안 보여요. 모두가 잘할 때는. 그런데 어두울 때 진짜 빛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일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코로나19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 침체돼 버리고 눌려버리고 더 이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시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느냐, 이런 시대는 좀 피해가자,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채통과 우리의 체면을 더 중시하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유치찬란하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십니다. 엘리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엘리사 시대는요, 간절한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간절함이 왜 중요하냐면 간절히 기도할 때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뜻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손뭉치에 물이 젖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아니, 손뭉치에 물이 젖을 수 있지. 손뭉치에만 물이 없을 수 있지. 그 밤에 누가 솜을 짜버렸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드온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 작은 현상, 누구도 손뭉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기드온만. 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 간절하게 엎드려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기 때문에.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의 구름이었어요. 간절해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아시죠?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한 여인, 과부.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 절대로 안 들어줘요.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안 될 건데, 속수무책인데 해도 안 된다고 이웃 사람들이 그만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자존심도 없냐, 그만해라, 뭐 그렇게 가서 뭐냐, 그 나쁜 놈한테 고개를 조아릴 바에 차라리 나는 딴 놈한테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구기고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마지막 끝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엘리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불신의 시대.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를 보면 그 불신들이 막 묻어나요. 1장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한테 안 묻고 자기가 병 걸렸다고 누구한테 가서 묻는 장면이 1장에 등장하냐면 바알세붑 파리 대왕, 파리 모양의 신한테 가서 물어요. 엘리사가 3번이나 경고해요. 하나님이 없어서 파리한테 가서 묻냐?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시대, 간절함이 없는 시대. 엘리사가요, 외모적으로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그래서 그 시대가 젊은이들, 우리 소년부보다 좀 나이가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엘리사가 동네 지나갈 때마다 놀렸어요. 뭐라고 놀렸을까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어요. 왜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랬냐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지 않아요. 에이, 엘리야 올라갔다, 그거 다 전설이야. 엘리야가 뭔 사람이 하늘 불 보는 거 타고 올라가냐. 안 믿으니까 그 제자 엘리사한테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봐, 너도 올라가봐, 너도 올라가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암콤이 나와서 그 소년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 엘리야가 요아스한테 화살을 3번 쳐라, 이건요 그의 믿음, 간절함을 반증하는 건데, 엘리야는 경험했어요. 뭐를? 그는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걸 경험했는데, 언제 경험했냐? 바로 자기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을 때. 기억하시죠? 이렇게 2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엘리야 사회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했어요. 스승님, 당신에게 임했던 영감이 나에게 똑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임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도 부디 제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엘리사는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엘리사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가지 단서를, 네가 하나님이 나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 기도대로 너에게 능력과 영감이 임할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봤어요. 뭐를?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걸. 그러면서 외쳤던 게 뭐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것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요아스가 엘리사를 이렇게 죽을 때 부른 거 아닙니까? 들은 풍어는 있어요. 외치지만 요아스는 진짜 간절함이 없고 엘리야는 이때 너무나 간절하게 외쳤을 때 그 뒤에 15절 보세요. 빨간색만 시작.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아멘. 똑같은 역사가 그에게 머물렀다.
오히려 갑절로 머물렀다. 여러분, 이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년부가 그런 간절함에 은혜가 넘치는 소년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기도할 때 누구보다도 뜨겁게. 이미 요아스가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쐈어요. 여러분, 활을 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미 활 시위가, 하나님의 활이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갔어요. 이미 화살은요 빠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뭐 하냐면 바닥을 친다는 것은 엎드려서 쭈그려 앉아야 되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미 활은 활 시위를 떠났기 때문에. 응답을 확신하고.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채통을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인데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채통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엘리사가 죽었거든요. 엘리사가 죽은 무덤인데 얼마나 기적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시체를 가지고 기적을 증거하는데, 엘리사가 죽은 무덤 위에 시체들이 던져졌어요. 닿았어요. 시체들이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산 사람이 안 믿으니까 죽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답해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이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 높여달라. 사울은 끝까지 자기 체면치래. 내 채통,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체면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 21절. 다윗, 우리 다윗과 같은 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팔짱을 끼고 다윗을 막 째려보면서 조롱하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기집병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왕이 얼마나 염치도 방탕한 자처럼 술 취했냐? 뭔 너무 왕이 저렇게 비천하게 백성들 앞에 조롱당하게, 도대체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아내가 이랬더니 다윗이 그 미갈을 불쾌하며 막 미갈한테 비방하고 욕한 게 아니라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시작.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체면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채통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보면 되는 거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다. 나에게 땅바닥을 치러 가면 땅바닥을 칠 거다.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거다. 나에게 울라고 하면 나는 울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 같은 거, 채통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저 계집종보다 낮아져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테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삶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체면과 다른 체면 치레로 내 영혼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들어오지 않겠다. 하라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이에요. 15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15절에서 18절. 자, 가져오셔서, 가져오매, 잡으소서, 잡으니, 그 다음 여소서, 열매, 쏘소서, 쏘매, 집으소서, 집음에. 19절 치소서, 아니 18절 치소서, 그친지라. 자, 반복된 단어가 잡으소서, 잡았어요, 계산 없이. 자, 여소서, 열었어요. 쏘소서, 쐈어요. 그리고 이제는 땅을 집으소서, 집었어요. 마지막 땅을 치소서, 대충 치다 말아버렸어요. 왜 성경이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이렇게 쌍구법으로 놓는 줄 아십니까?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라. 하나님이 잡으랬잖아요. 열라고 했잖아요. 쏘라고 했잖아요. 집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땅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냥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장소이고,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고,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 체면과 채통과 우리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는 대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통곡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소년부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우리 동학교에 부흥하게 하십니다. 가정들 일어나게 하십니다.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주기로 확정된 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세상이 저주를 퍼부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주기로 이미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 이 아쉬운 사람의 간절함,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양할 때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소년부 할 수 있다. 가정들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손을 드는데 손을 안 드시는 우리의 연로하신 권사님들 할 수 있다. 우리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할 수 있다. 2층에 300명 할 수 있다. 쳐다보지 마시고 300명이 제 눈에는 일당백이니까 청년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